이제부터 서울로의 남선교회연합회 제63회기 11차 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서울로의 남선교회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연합회 감사로 섬기시는 고연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이 시간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서울로의 남선교연합회 제63회기 제11차 순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무학교에서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위드 코로나 속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고달픔에 지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서울로의 남선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걱정하며 육신의 안목만을 위해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했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헌신의 결단을 다짐하는 서울로의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성도 없게 하시고 그동안 기울었던 가정과 일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63회기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김대진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11차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3회기 남은 기간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서울로의 남성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무학교회 윤동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주님의 피로 세우신 무학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학교회 페이버 중창단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학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말씀 중에 병든 몸이 치유되고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주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무학교회 이남선교회 회장이신 손윤국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페이버 중창단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버리고 말라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풍성한 열매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깊은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리라.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깊은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세문안교에서 심호하시는 이상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이 교회를 깨우려 한다면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셔서 주일에 세상에 있지 않고 몸된 교회에 있게 하시며 또 그 중에 택하여 주셔서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통하여 이 늦은 오후에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와 또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가 선교의 영성이라 그럴까요? 선교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미국 서부의 풀러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교수가 2002년에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현대 세계가 다원적 세계에서 다양한 생각과 신념, 가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거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시대보다도 분열이 대단히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 속에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 이 교회가 이상하게도 분열을 더 조장하고 또 갈등과 반목과 증오심이 여러 가지 분파 가운데 팽배해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마우 교수가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히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가져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교회가 사람들 마음에 증오심을 불어넣어주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가 하고 이 신학자의 안목으로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주 왜곡되어 있고 편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뚫리고 후련한데, 이런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니까 교회는 무례한 집단이고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되어서 지난 20년 사이에 미국에서의 선교가 심각하게 후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깊이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가 선교의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선교사로 가라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가 한사코 마다하다가 결국은 설복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책이다, 이런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요나서가 선교의 책인 이유는 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이라 그럴까? 선교의 영성이라 그럴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 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요나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가 바로 이 시각 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요나가 원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화근이 된다 하여서 결국은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타고 있지요. 지금은 현대 세계에서는 이 배가 논스톱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사람을 태워서 종착지로 가게 됩니다만, 이 당시의 배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게 만들고 또 사람을 태우고 또 내리고 또 사람을 태우고 또 내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풍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다, 이것은 그냥 배가 아니고 암시적으로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농축되어 있는 바로 그 장소,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가 함께 동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문제가 생겼죠. 요나가 가는 발걸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요.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자기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항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을 빼고는 다 바다에 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나의 스토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폭풍이 찾아와서 배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위험이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만일에 이 배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배로 상징되는 세상이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표류하고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냐? 요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뒤집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자기의 악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그 세상의 죄악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표면적 진실이다. 영적 진실은 정반대다라는 거죠. 세상이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이 요나 때문이다. 좀 더 확대시켜서 보면요, 요나로 상징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며 표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자칫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의 관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죄가 있느냐, 악이 얼마나 성행하냐,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살포시 하나님이 심어놓아 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에게 암시합니다. 니느웨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절절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니느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 바로 이 요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나는 지금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나가 이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배 위층에서는 배를 집어삼키는 폭풍으로 인해서 아수라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 이 죽음의 사신과 부딪혀 싸우면서 살아남으려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다. 한쪽에서는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아파서 죽기 직전인데 그 옆에서는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이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는 이 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 요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배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때문인데 그 진실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선지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엄하게 나무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배 밑에서 그저 잠이나 자고 편히 있으면 된단 말이냐.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 니느웨 가서 심판을 전하라니요. 그러다가 그들이 돌이켜 회개라도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세상이 당하는 고통에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전혀 자각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핌받고 돌봄받으며 그분의 언약 안에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이런 면에서는 책임을 세상에 대해서 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밉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탄 배에 폭풍이 왔는데 사실은 그 폭풍이 온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책임을 전혀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희가 지금 세상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내 책임 아니라 생각하며 요나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기에 선장이 왔습니다. 얘기했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상징으로 보면요, 세상이 요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요나가 잠자고 있는 세상을 깨워야 하는데 세상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결국은 깨어났지요. 하지만 몸은 깨어났지만 영은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영은 잠을 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야 그 영혼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장면, 니느웨로 가는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 하나님이 오늘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자기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이분법적으로 도식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선교가 진행되지를 않는다. 너희가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이 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통을 겪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뭘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해야 할 것을 세상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혹은 정죄하기만 할 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어차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세상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을 깨워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불편한 세상에 대해서 때로 부딪히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는 물질 문명의 탐욕이 끝까지 가면서 결국은 자연의 영역까지도 인간이 침해하고 들어갔을 때,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연의 역공이지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 자신의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는 이 문명이 문제가 있다고, 이 탐욕이 이렇게까지 계속 가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할 말을 세상에 하지 않고 성도들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포함한 세상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를 알고 당신을 아는 교회가 말하지 않으니까 결국 무지한 세상은 본인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감을 잡고 있지 못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나 오늘에나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보고 계세요. 아멘 하시죠? 세상의 희망은 결국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값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세상의 희망은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강철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예요. 풀고 매는 권세를 내가 교회인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었다.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는 바로 교회인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례하게 함부로 그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세상으로 갔을 때 절대로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마치 왕이 쫄병을 다루는 듯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무리를 대하시고 세상을 대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리차드 마어가 분석했던 미국 기독교처럼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무례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서의 이 1장 뒷부분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폭풍이 온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요,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이 요나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못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나 사람들은 요나 네가 니느웨 백성들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악하거나 야멸차거나 냉혈한들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 가진 너를 대단히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만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나의 보배들이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요, 자기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는 것을 통해서 대속제물같이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배에도 구원이 임하고 그 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도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은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을 전형적으로 오늘날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 교회는 교회 자신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 권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영적 권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머니로서 혹은 아비의 심정으로서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토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지금보다도 좀 더 저는 겸손해져야 된다. 세상을 진정으로 교회가 얻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례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타깝게도 20년, 30년 전보다도 바로 이런 선교하는 마음이 많이 감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비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무례하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자존감이 세워지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결정적 통로는 이것 때문에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회개하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다루시고자 했던 바로 이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영성을 갖는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연합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과 또 우리 무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대단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피하여 타시스로 가는 그 요나의 심정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발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선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정죄하며 판단하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을 섬겨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로의 남선교 연합회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비롯해서 군 선교, 북한 선교, 탈북 세터민 돕기, 장학 사업 및 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이 사역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봉헌 기도는 무학교회 제1남선교 회장이신 김영석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리.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왔으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리.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리.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무학교의 윤동일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무학교회를 이 어려울 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울 남선교회 순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죄송한 것은 저희 교회가 아직 오후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많은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식당도 오픈을 하지 않아서 식사 또한 제공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때 오후 예배 다 개설해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저희가 맛있게 대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무학교회가 서울로의 남선교 연합회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합회 회장이신 김대진 장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남선교연합회 회장 김대진 장로입니다.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조속히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현실은 저희들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요 최근 들어서 확진자나 중증 환자 또 사망자의 숫자 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11월 순회 헌신 예배를 이곳 무학교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무학교회와 또 윤동일 목사님, 또 무학교회 남선교회 협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과 또 예배위원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회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도 한 달 정도도 아직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한 저희들의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특히 범사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범사에 감사하고, 특히 서로 간의 칭찬에 인색함이 없는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 12월 12일에 제64회기 정기총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많은 회원님들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내일부터 추워질 것 같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인데, 특히 우리 연로하신 많은 회원님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서 잘들 지내시고 12월 정기총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무이신 이인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우리 내빈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을로에서 이번에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중효 장로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말씀. 자, 그러면 우리 전 노회장이신 우리 오세정 장로님. 네. 네. 오늘 저 축하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송정교회 임병길 장로님께서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통합 측 부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은혜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학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순서 맡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내일 오후 6시에 본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남성계 전국연합회 창립 97주년 기념대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손오벨 홍천 구 대명뷰활대에서 2박 3일로 진행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날 9시 반까지 강변역 테크노마트 앞에 연동교회 차량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임원회는 12월 7일 오후 6시에 노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마지막 임원회입니다. 제64회 정기총회는 12월 12일 오후 5시에 약수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 회장 전동석 장로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 부회장 이성돈 장로님 요양병원에서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전 협동총무 노정근 아운드 집사님 약수교회 폐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또 기도 요청하실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실행위원회 할 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마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36쪽부터 39쪽까지 64회기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상입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수입 지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총회에서 만약에 저희가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실행위원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료에 집어넣었는데 아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업계획은 올해와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64회기 상회비도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64회기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8쪽 보시면 수입 예산에 63회기 예산이 9,250만 원인데 64회기 예산은 310만 원 늘어난 9,56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게 왜 조금 늘어나냐면 늘어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전년도 이월금 53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잔액이 올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목적 선교 헌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목적 선교 이거는 금호 중앙교회 남성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저희 남성교회에서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했고요.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몽골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우리 노회 산하에서 많이 몽골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그 신학생을 돕는 우리가 활동을 좀 하자라고 오늘 저희가 그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360만 원을 월 30만 원씩 우리 금호중앙교회에서 저희 수입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걸 합쳐서 월 600만 원 정도를 연 600만 원을 키르기스탄 그 신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9,310만 원이 늘어나는 금액을 해서 9,560만 원 여기 수입 예산 잡았고요. 39쪽에 보시면 선교위원회 세계선교부 해외 신학생 지원에 맨 끝에 보시면 63회기 지출 예산이 240만 원이었는데 360만 원 포함해서 60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250만 원에서 9,56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총회 때 다시 저희가 책자의 유인물로 그렇게 저희가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학교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회 회장님 이하 임력원 모든 분들, 또 먼 길까지 찾아주신 남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는 이 앞자리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상학 목사님과 윤동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연합회 임원들, 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502장을 부르신 후 무학교회 윤동일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아니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무례하지 않게 겸비 세상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이외 또한 지교회 소속된 남선교회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